우리가 지금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 가운데에서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탄생과 출가에 이어서 깨달음까지의 과정을 지난주까지 다 보았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드린 요 하나의 그림이 있죠. 지난 몇 주 동안 공부한 출가에서 깨달음까지의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봤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일단 출가를 해서 우따까라마, 그러니까 알라라깔라마라는 스승에게서 무소유초를 성취하고 우따까라마뿌따라는 스승에게서 비상비비상초를 성취하고도 이 길은 다시 태어남으로 이끄는 길이다. 내 출가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해서 떠나서 이제 우루엘라의 세나니 마을 장군촌이라 불리는 곳에 와서 깨달음을 위한 본격적 과정을 실행하는 거죠. 그랬을 때 처음에는 소유의 삶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 비유를 이제 부처님 말하죠. 그래서 소유를 완전히 넘어서서 존재의 삶의 영역에 올라야 깨달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에 의하면 부처님이 당연히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이미 성취했으니까 소유의 삶을 넘어서 존재의 삶의 영역에 이르렀다라는 걸 말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존재의 삶에 오르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1차적인 조건을 갖춘 거다 라고 할 때 이 존재의 삶에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부처님이 처음에 어떤 방법을 적용하느냐 하면 고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행, 괴로움을 경험하는 수행인데 경의 표현에 의하면 과거의 어떤 고행 수행자든지 미래의 어떤 고행 수행자든지 현재의 어떤 고행 수행자든지 그들 모두를 상대해도 가장 혹독한 고행을 내가 했다. 고행 어떤 고행 하셨죠? 안 드시고 처음에는 몸을 힘들게 하는 혀로 입천장을 떠받치고 이제 이런 그 다음에 숨을 쉬지 않는 거가 또 몇 단계로 나왔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소식하는 거.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방법들이 그러니까 몸을 힘들게 하고 호흡을 멈추는 수행은 몸이 진정되지 않았다.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갈 수 없었다. 그런가 하면 소식의 과정에서는 몸이 파괴되었다. 몸이 파괴되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갈 수 없었다. 이런 두 가지 진정되지 않은 몸이 파괴됨, 이 두 가지 과정을 이제 고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가려는 그 시도에서 고행이라는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고행을 통해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는 두 가지 이유인 거죠. 하나는 몸이 진정되지 못해서 깨달을 수 없고 하나는 몸이 파괴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고 그래가지고 고행이 깨달음의 길이 아니니까 당연히 깨닫기 위한 수행자는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행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리수 밑에 앉아서 초선의 기억부터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자세히 한번 알아봤죠. 특히 초선의 이 경험, 초선을 성취해서 나가는 이 길이 깨달음의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 길이 행복한 길일까? 이래가지고 그 이전까지의 인도 사회의 선입관이 그런 거죠. 행복으로는 이 행복을 완성할 수,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괴로움의 과정으로 그 행복,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선입관이 있다 보니까
요때까지만 해도 부처님도 그 선입관에 의해서 초선에서 이렇게 가는 이 길이 깨달음의 길이 맞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이 길이 괴로움의 길이 아니고 행복의 길이거든. 그래서 거기서 고민하던 장면. 그리고 그러나 사실은 그 행복의 길 과정으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소유적인 행복, 불성법이 함께하는 행복 요런 거였는데 초선이라는 이 길은 소유로부터도 떠났고 불성법들로부터 떠난 이런 행복을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극적으로 인도 사회에서의 그 선입관 괴로움의 과정으로 깨달을 수 있지 행복의 과정으로는 이 깨달음 이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라는 이 선입관을 극복하고 행복에 의한 더 큰 행복의 과정.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는 수행의 과정, 사선 삼명, 그러니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사선과 그 다음에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이라는 사선 삼명의 과정으로 깨닫는데 그 깨달음의 과정이 행복의 과정이다 라는 거 우리가 뭐 자세히 보았고요. 그랬을 때 요 부분은 어떻게 된다 했죠?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세상에서 사선 삼명 이러면 일단 사선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잖아. 제4선에서 삼명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럴 때 무색계는 부처님 안 거치고 깨달았나? 이런 질문 우리가 해봤죠. 네. 그런데 사실은 누진명이라는 게 뭐야? 누진명이 구차제주,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상수멸까지 9단계의 삼매, 즉 색계 4단계, 무색계 4단계 그것을 넘어선 상수멸이라고 하는 삼매의 완성이죠. 이런 9단계의 삼매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게 누진명이잖아. 그래서 사선삼명 이러지만 어차피 제4선 위에서 깨달은 거요? 무색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누진명이라는 자체가 무색계, 상수멸까지 9단계의 삼매를 담고 있다. 라는 거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고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성취해서 부처되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깨달아 부처되었다라는 그 장면을 덧경에서 말하는 생로병사 슬픔 오염 이런 6가지가 없는 유가 안음인 열반의 성취. 부처님 깨달음이라는 게 바로 생로병사라는 윤회에서 벗어난 거고 생로병사의 중생의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구체적 아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죠. 그것을 앞에 있는 슬픔으로 대표해서 그거 없다. 삶의 과정에 구체적 아픔이 없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본에 오염원, 탐진치 이런 거, 그 오염이 없다. 이런 생로병사와 슬픔과 오염이 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성취했다라는 것이 깨달음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부처님 깨달은 다음에 뭘 했지? 부처님 깨달음의 노래. 이제 오도성, 그죠? 오도성을 읊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구경에서 2개의 개성으로 오도성이 나오는 거 우리 책에 소개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오도성을 꼭 법구경에 그 개성 2개 요렇게만 한정돼서 보지는 말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독성집의 첫 번째 경으로 독성하는 것이 범천의 요천경이잖아요. 이 범천의 요천경에서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라고 요렇게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장면. 말하자면 그것도 오도송과 같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보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부 기준에 속하지는 않지만 율장 마하와카 대품에 보면 깨달음의 노래가 나왔었죠. 세 개의 개성으로 된 거.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지난주 부처님 오도송으로 소개하고 그 별도의 그 한 장짜리 교재를 드렸었죠. 잠깐만요. 천천히 물 드세요. 예, 그래야겠습니다. 갑자기 뭐게 딱 걸리는 게 있어서. 자, 보관보부님 안녕하세요. 스님 인사 주셨습니다. 네, 저는 잘 있습니다. 보관보부님도 잘 계시지요? 네, 여전히 이 시간 공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이래가지고 출가에서 깨달음까지의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부처되는 과정을 이제 다 보았고요. 자, 그리고 나면 그러면 이제 교재로 보면 85쪽이 됩니다. 자, 85쪽 보면 이제 오도송에 이어가지고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아라한 정등각이 됨. 부처가 되면 무엇을 얻는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 오도송까지 해서 내가 위없는 열반을 성취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음의 노래를 불렀다. 이래 되면 이제 그 부처가 된 건데 그 부처가 된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아라한 정등각 되어 있고요. 보면 요런 말이 있는데, 요게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 롯게는 세상에서 이런 얘기예요. 네. 왔다라는 말이, 요게 뭐 이런 계속, 뭐 이런 수레바퀴처럼 도는, 뭐 이런데, 윤회를 말하는, 윤회라는 이 단어가 바이올리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상사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윤회라는 걸 직접 이제 말하는 대표적인 용어고요. 그런가 하면 또 경에는 굉장히 많은 경우가 바로 요 단어. 왔다. 요 두 단어가 윤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차도라고 하는 것이 씨 하나는 발음 때문에 붙었고 이게 이제 덮은 거야. 덮는 거. 덮여 있는. 그래서 요거를 장막 이렇게 이제 덮은 거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요게 분리, 우리 위 닦아 이렇게 하죠. 분리한다 뭐 또는 잘한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분리한다라는 말로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차도 윤회의 장막을 분리했다니까 벗겼다. 네, 윤회의 장막을 벗겼다. 세상에서. 세상이라는 게 뭐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해서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요거를 세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런 세상은 어쨌든 이거는 중생들의 삶, 번뇌의 영향을 받는 괴로움의 영역이잖아. 이제 이 괴로움을 다 소멸하고 괴로움
고멸이 실현된 상태가 있죠. 이 고멸이 실현된 상태가 뭐냐 하면 열반, 우리 좀 전에 보았던 거지만 유가안온 인 열반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세상이라는 영역에서 벗어나면 고멸인 열반이 실현된다. 이 세상 안에서 어떤 괴로움이 있는 거죠? 좀 전에 덕경에서 보았지만 유가안온인 열반이라는 요 말이 뭐였어? 생, 노, 병사, 슬픔, 오염. 요 6가지가 없는 열반을 유가안온인 열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생로병사라는 윤회하는 삶의 영역이야. 우리가 하여간 세상 안에서 욕계, 더구나 인간은 지금 욕계 중생이죠.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세상 안에 산다라는 것이 생로병사의 문제, 윤회하는 삶이야. 그 윤회하는 삶 가운데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수비, 고운해 이래 말하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대표하는 요 슬픔. 요거는 뭐냐 하면 윤회하는 삶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겪는 아픔이죠. 네. 오염이라는 건 뭔가요? 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윤회하면서 구체적인 이런 아픔을 겪느냐라고 하니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 오염을 대표적으로 뭐로 나타내요? 탐진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 치라는 것이 무명과 번뇌가 함께한 것이다. 이런 걸 좀 우리가 알죠. 아까도 이제 누진명 이런 얘기를 했지만 누진명이 뭐예요? 결국은 탐진치의 치를 구성하는 번뇌. 이 번뇌가 완전히 부서지면 번뇌가 부서지니까 무명도 버려지고 탐진도 버려지고 요게 이제 누진명에 의한 깨달음이죠. 요런 오염이라고. 요런 오염이 없으니까 생로병사의 문제, 구체적 아픔 다 벗어났다. 열반을 실현했다. 그게 괴로움이 소멸한 고멸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세상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 요 표현이에요. 세상이란 곳이 어떤 것이냐라고 설명하고 이 세상에서 벗어난 것이 열반이요.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행복, 완전한 행복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이제 요 생로병사 윤회라는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거, 세상에 내가 욕계 중생이든 색계 중생이든 무색계 중생이든 으로 태어나서 오염 때문에 구체적인 아픔을 겪는 여기에 근본적으로 나를 붙잡아매는 것이 생로병사라는 윤회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윤회라고 하는 거. 죽어야 하고 또 태어나야 하고 태어나면 또 늙고 죽음을 반복해야 하는 요런 윤회라는 것으로 세상은 쌓여 있다. 생로병사 윤회가 세상을 덮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네. 그래서 요런 생로병사 윤회 요거를 장막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어떤 장막이야? 생로병사하는 윤회의 장막이야. 그게 어디에 있는 거라고? 세상에서 벗어난 열반에는 그거 없는 거죠. 네. 그죠? 세상에는 요런 윤회의 장막이 있어. 그래서 불쇼님이 이제 이렇게 사선삼명해서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세상에서 윤회라고 하는 그 장막을 분리했다, 벗겼다
요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선삼명으로 깨달았다, 부처되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부처가 어떤 분일까? 라고 말할 때, 사실은 이제 부처님이 누군지를 말하는 건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부처님한테서 멀어지고 뭐 대승불교 이렇게 이제 진행되다 보면 무언가 부처님을 이런 세상 안에서 살면서 겪어야 하는 아픔, 이런 모든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시련한 사는 이야기 가운데서 부처님을 보는 것보다 무언가 좀 어떤 관념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뭔가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 뭐 이런 식의, 그래가지고 왜 그 삼신불사상 이래서 법신, 보신, 화신 얘기하잖아. 그때 그 법신 이러면은 뭐 진리당체 이래가지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 뭐 이럴 때는 뭐 이런 삶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뭔가 진리라는 것을 인격화해가지고 세우는 뭐 이제 이런 좀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초기경에서는 부처님 이렇게 깨달았거든. 그럼 깨달은 그 상태, 부처가 되었다는 그 상태는 어떤 거지? 그 깨달음이라는 게 바로 롯게 위왔다 차도라고 해서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분. 세상이라고 하는 여기를 덮고 있는 생로병사의 윤회, 이거를 벗겨냈어. 이걸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로 하니까 이제 그래야되지만, 뭐, 세상이 이렇게 있다, 이럴 때 윤회가 덮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 덮고 있는 윤회를 벗겨냈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게, 세상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한 거. 그러면 요것도 이제 두 가지죠. 한면으로는 부처님의 입장에서 당신의 삶을 덮고 있는 윤회의 장막을 벗겨낸 거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우리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이 당신의 윤회의 장막을 벗기고 깨달았고, 그 윤회의 장막을 벗기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종생이라고 불리는 우리도 이런 윤회의 장막을 벗길 수 있는 길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당신의 장막을 벗겼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장막을 벗기는 길을 가르쳤다. 요런 두 가지 측면을 다 담아가지고 이제 부처님 이러면 롯게 위왔다 차도라고 해서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기는 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을 깨달았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의 근본 의미가 뭐냐? 윤회에서 벗어난 거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사는 이야기고, 부처님이 깨달았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많이 말하는 게 생사 문제를 말하잖아요. 이제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 부처님에 대해서 어떤 뭐 신적인 권능을 가지는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준을 보아야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보면 5번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아라한 정등각이 됨. 그리고 부처가 되면 무엇을 얻는가?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요게 디가니카야 30번 32상경. 32상이라는 거는 뭐 우리 32상 80종호 해서 부처님의 특징을 말하죠. 그런데 이제 뭐 대승권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32상 80종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니까야에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80종호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냥 32상, 육체적으로 32가지 특징이 있다. 32가지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32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디가니까야 30번경이 32상경 이래가지고 바로 그 32가지 육체적 특징이 무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경인데 이제 그 경에서 바로 이 표현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아라한 정등각이 되었다. 그랬을 때 바로 그렇게 아라한 정등각 즉 부처가 되면 아니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이런 중생들의 세상에서 벗어나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완전한 행복을 실현했잖아. 사실은 부처님이 왜 이 윤회의 장막을 벗기려고 했냐 하면 이거를 벗겨내면 얻는 게 있단 말이야. 그렇죠? 얻는 게 없는 무의미한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말하면 부처가 되어가지고 무엇으로뒀어? 유가 안원인 열반을 실현했어. 이게 이제 부처님이 그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부처가 되어가지고 얻은 거. 기본적인 그건데, 이제 그런 이해 위에서, 또 좀 32상이라는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부처가 되었을 때 얻는 거. 이제 요거를 이제 말하는 주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 경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 바라문들도 32상에 대해서 안다. 그런데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 마치마니카의 관통법회에서 요새 하는 뭐 브라흐마 유경이나 셀라경 이제 지지난주에 공부했거든요. 이제 그 경들에서 보면 그 브라흐마유라는 바라문도 셀라라는 바라문도 다 부처님을 만날 때에 저 사람이 정말로 깨달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우리의 만뜨라에 의하면 깨달은 자는 30 이상을 갖춘다고 하는데 정말로 저자가 깨달은 자일까? 라고 해서 부처님 몸에서 30 이상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 그럴 때 이제 30가지는 눈에 띄는데 2가지는 눈에 띄지 않는 거. 그거 당신이 정말로 깨달은 부처라면 우리가 밖에서 확인할 수 없는 그 2가지도 좀 확인시켜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신통을 행해가지고 그 30 이상을 이제 다 확인시켜주고 이제 요런 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게 그러면 30 이상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라문교, 지금 힌두교에도 30 이상이라는 게 그들의 교리도 있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뭐 별 차이가 없잖아. 차이가 없으면 재미가 없지. 30 이상경에서 이제 부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라문들도 30 이상에 대해서 안다. 그런데 30 이상과 관련해가지고 그들은 외형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느냐? 32가지 육체적 특징을 가진 자가 있다.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되고 출가하면 부처가 된다. 뭐 이제 요런 내용만 안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하고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30 이상에 대해서 아는 거 하고 불교에서 부처님이 30 이상을 아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니 이런 힌두교에서는 32가지의 육체적 특징이 있어. 어떤 거요? 라고 요 결과만 아는 거야. 근데 부처님은 전생에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태어날 때 32가지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니까 부처님은 전생에 어떤 업들을 지어가지고 그 업의 결과로 요런 32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요거를 부처님은 한다는 거야.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러겠죠. 힌두교 쪽에서는 그냥 누가 깨달았다고 부처 되었다고 이러면 저 사람이 정말로 부처가 된 게 맞나?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아는 거야.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단지 그 정도 하는 게 아니고 이 32가지 육체적 특성이라는 게 전생에 어떤 업들을 지어가지고 그 업들의 결과로 뭐 업인과보 하듯이 그 업의 결과로 이런 32가지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하는 이 특징이 생겨나는 조건까지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32상경의 큰 주제거든요. 바라문들은 그러니까 형태로만 알지 알맹이는 몰라. 나는 그걸 알아? 하고 이제 자, 그렇다면 어떤 업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런 32가지 특성을 갖게 되었느냐 하는 그걸 말해주는 게 32상경의 주제거든요. 자, 지금 책에 보면 제가 만약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면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아락한 정등각이 된다. 부처가 되면 무엇을 얻는가? 이래가지고 1번부터 32번까지를 쭉 나열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32상을 불교에서 말하는, 힌두교하고 차이나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32상이라는 육체적 특징을 가졌어. 사실은 불교에서는 이건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근데 이제 바라문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인데 그 의미로 보면 이렇게 32가지 특성을 가졌다라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어떤 업을 지었길래 이런 특성이 생겨났을까? 요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런 관점 때문에 우리가 부부님, 부처님의 전생을 말하는 경들 그래 얘기하잖아. 부처님 전생을 말하는 경이 이제 쿠타카 니카야에 보면 자타카라고 해서 본생담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경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전생에 짐승으로 태어나서 원숭이로 태어나서 어떤 특별한 사슴으로 태어나서 어떤 특별한 모습을 보이는 이제 요런 이솝우화 같은 사실은 이솝우화가 이 본생담에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주제들로 몇백 개의 개성이 모아져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부분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학자들이 불교 학자들이 말을 해도 그것은 다 후대에 편집된 이렇게 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야 자타카 본생담이라는 이 경을 공부 기준에 들 수는 없고요. 그러면 우리 공부 기준 안에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얼마나 나타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한 10개 남짓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하는 경들이 있고 그 경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담아가지고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들은 다 어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담고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어떤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때 그 일화의 주인공인 아무개가 그게 다른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게 나였어. 라고 부처님이 내가 전생에 그랬었어. 라고 일화를 설명하는 경이 이제 한 10개 있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거 말고 이 경, 32상경은 어떤 하나의 일화를 말하지를 않아. 오직 32가지의 이 육체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육체적 특성이 어떤 업들을 지었기 때문에 생겨난 거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거니까 태어난 이후 이야기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그 32가지 육체적 특징과 관련해서 부처가 되려면 부처의 그 전생의 삶들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어떤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부처가 됐느냐, 요 얘기가 되니까
이 32상경은 사실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32가지의 육체적 특징이 있다. 요거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뭐 경이 물론 말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거지만 그 경에서 정말로 보아야 하는 것은 어떤 업을 지었길래 이런 특성이 생겼느냐. 그러면 정말로 부처가 되는 부처님의 전생은 포괄해가지고 말하면 어떤 업들을 지었느냐. 뭐 다른 경들이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내가 전생에 이랬거든 요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포괄적으로 부처님의 그 오랜 전생의 삶들에서 이런 업들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32가지 특징을 가지고 부처가 되기 위한 32상을 갖추고 태어났어. 부처님의 전생의 삶은 이런 업들을 지었어 라고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요 의미가 32상 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책에는 이제 제가 그 주로 초점을 맞춘 게 이제 부처가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부처가 되었잖아. 사선삼명에서. 그래서 열반을 성취하고 오도성을 읊었는데 그런 상태가 이제 윤회의 장막을 벗긴 부처가 된 거거든. 그럼 부처가 되었을 때 어떤 것을 얻느냐? 포괄적으로 말하면 유가 안원인 열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그래도 32상경에서는 그거를 부처가 되면 세세하게 이런 것을 얻어 라고 32가지를 말해준 거야.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책에는 적어놨는데 그래도 또 제가 생각하니 32상경의 중심 주제가 특징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업에 의해서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는 그 부처님 전생의 업이라는 관점이 중요하다 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표를 드렸잖아요. 오늘은 요 부처가 되면 무엇을 얻는가 라는 요 주제에서 이 32상경을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온 거야. 책에서는 어떤 것을 얻느냐라는 부분만 말하고 있는데 이 교재에서는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고 그래서 제가자가 되면 이제 전륜성왕이 되잖아. 전륜성왕은 어떤 것을 얻고 출가자가 된다. 부처가 되면 어떤 것을 얻는가 하고 이제 이 포괄적 주제를 말해주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교재로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조금 돼서 그 번역이 지금 하는 번역하고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출가자가 얻는 보에 대해서는 지금 번역으로 수정했는데 그 앞에 부분은 미처 수정을 못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32상경의 어빈과보. 자, 대인상 이제 32개에 대한 이야기니까 대인상 1번 발바닥이 편평한 상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발바닥이 요즘 말로 치면 평발이야.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길래 부처님은 이렇게 발바닥이 편평한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요거죠. 유익한 법들을 굳게 호지하였으며 몸의 선행과 말의 선행과 마음의 선행과 보시를 베품과 계를 호지함과 포사리를 준수함과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문을 공경하고 바라문을 공경하고 집에서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과 다른 여러 높은 유익한 법들을 흔들림 없이 호지하였다. 이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행을 했다. 보시와 계라고 하는 공덕행을 지었다. 포사를 준수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문을 바라문을 집에서 연장자를 공경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좋은 업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하면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또 공덕이 되는 행위, 공경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네, 이런 업들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업들의 결과로 발바닥이 평평한 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출가하지 않고 재가에 살면 전륜성왕이 된다. 그렇게 전륜성왕이 되면 재가자 어떤 보호를 얻느냐라고 할 때 그는 상대가 어떠한 인간이 되었든 그런 호전적인 적에 의해 파멸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해도 해치려고 하는 그 호전적인 적이 내가 너하고 전쟁을 하겠다 덤벼라 뭐 이래가지고 파멸되지 않는다는 거. 요런 그 어둠이 있다. 그런데 이제 출가를 하면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네. 부처가 되면 뭐 시시하게 그 다른 어떤 그 전쟁을 하자 뭐 이런 적들 이야기는 아니겠죠. 네. 자, 그러면 출가해서 부처가 되면 이런 업들에 의한 보로 무엇을 얻느냐? 탐진치거나 사문 바라문 신 마라 범천 또는 세상의 누구거나 안이나 밖의 대립하는 적들에 의한 장애가 없다. 뭐 요런 거겠죠? 그 탐진치 뭐 장애 탐진치 뭐 이렇게 이제 안이나 밖에 될 때 탐진치 안 요러면은 바로 요런 오염이라는 적에 의해서 장애가 없어. 그런가 하면 사문 바라본 신 마라 범천 또는 세상의 누구거나라는 건 뭐예요? 세상 안에 있는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그 상대방들에 의해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대인상 2번. 발바닥에 바퀴들이 있는 상 이랬어요. 그 부처님 발바닥에 보면 법륜 해가지고 바퀴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32상의 두 번째 특징인 거야. 자, 그럴 때 어떤 업이 이런 발바닥에 바퀴들이 있는 특징을 가져오는가?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자였다. 솟구쳐 오르는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는 자였으며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를 하는 자였으며 여러 가지를 구비한 보시를 베푸는 자였다. 특히 보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런 공덕을 짓는 전생의 업들 때문에 발바닥에 바퀴들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다. 재가자여서 전륜성왕이 되면 많은 수하들이 있게 된다. 그에게는 바라문 장자들과 시민들과 지방민들과 재정 담당자들과 경호원들과 수문장들과 대신들과 측근들과 속국의 왕들과 영주들과 시동들이라는 많은 수하들이 있게 된다. 그런데 출가를 해서 부처가 되면 함께하는 자가 많다.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 신, 인간, 아수라, 용, 간다파들이 많이 함께한다. 부처가 되면 이것을 얻는다.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인상 3번부터 5번까지는 부처님은 속눈썹이 긴 특징이 있다. 손가락이 긴 특징, 몸이 넓고 곧은 특징이 있다. 해서 뭐 속눈썹이 길다라고 하니 요즘으로 보면 법부님은 속눈썹이 어떠신가? 좀 그런 거죠. 그런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전생에 생명을 해치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았다. 겸손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어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여 머물렀다. 이렇게 그러니까 특히 10업 가운데 살생 아니고 불살생의 측면 이런 거죠. 해치지 않는 거. 그래서 자애의 마음, 연민의 마음, 자비심을 갖는 이런 삶. 재가자, 전륜성왕이 되면 장수하는 자가 되고 오래 살고 긴 수명을 가지게 된다.
상대가 어떠한 인간이 되었든 그런 호전적인 적이 중간에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 오래 사는데 누군가가 중간에, 그러니까 천수를 누리고, 천수 자체가 길겠죠? 그렇게 오래 살게 되는데 중간에 누가 해쳐가지고 중간에 죽지 않는다, 이런 의미겠죠. 출가해서 부처가 되면 수명이 길고 오래 산다, 긴 수명을 보존한다. 사문바람은 신마라 범천 또는 세상의 누구에 의해서도 생애의 중간에 죽임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 뭐 80년이나 80살 오래 사셨고 그 중간에 누구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았죠. 부처님 그야말로 몸이 무너져서 더 이상 몸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시점까지 80년을 사시다가 가셨죠. 네. 그 다음 대인상 6번은 몸의 7군데가 풍만한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잘 모르겠고,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을까 하니 미묘하고 맛있으며 씹어먹고 빨아먹고 맛보아 먹고 핥아먹고 마시는 그런 음식들을 보시하는 자였다. 지난번 우리 그 야외법회 갔을 때 법우님 그 숫바와나경 제가 소개했잖아. 숫바와나라는 여신자가 음식을 보시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보시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음식을 받는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지고 아름다워지고 힘이 있어지고 명수 이렇게 4개 나왔었죠. 그럴 때 그렇게 그 음식을 보시하는 일을 통해서 보시받는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 보시의 성질이다 그랬었죠. 자, 전생에 이렇게 그 음식을 보시하는 일을, 보시의 공덕을 많이 지었다. 그래서 제가자가 되면, 전륜성왕이 되면 미묘하고 맛있으며 씹어먹고 빨아먹고 맛보아 먹고 핥아먹고 마시는 이러한 음식들을 얻는다. 뭐 전륜성왕이니 뭐 당연히 음식 많이 얻겠죠. 출가자가 되어서 부처가 되면 역시 뛰어나고 맛있는 것, 딱딱하고 부드러운 먹기 좋은 음식, 핥아 먹는 거, 마실 것들을 많이 얻는다. 부처가 돼도 이렇게 달리 말하면 이게 뭐예요? 탁발 음식을 많이 받는 거잖아. 그래서 심지어는 외도들 가운데 아니 세상의 사람들이 참 부처님이 출연했다 라고 하니 온통 탁발을 올리기를 부처님과 그의 제자분들에게만 탁발을 올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도들이 뭐 어쨌든 탁발이라는 게 얻어먹는 거잖아요. 얻어먹어야 되는데 얻어먹기가 힘들어. 그러니 어떡해? 심지어는 어떤 제자한테 그대가 사문고따마,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가서 그에게 거짓으로 출가해가지고 그의 법을 배워갖고 와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라.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탁발을 좀 잘 얻어야겠다. 그 수심화경이라는 경이 있거든. 그러니까 법을 훔쳐가기 위해서 거짓으로 출가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이런 업들에 의해서 특징을 가졌고 또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굳이 어떤 방법을 논하지 않아도 아이고 우리 부처님께 보시 올리고자 탁발하고자 그 부처님의 제자분들께 이래 하니까 먹는 게 걱정이 없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얻는다 그래 됐고, 대인상 7번 8번은 손과 발이 부드럽고 섬세한 특징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7번이 손과 발이 부드럽고 섬세한 특징이 있다. 8번이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마다 얇은 막이 있는 특징이 있다. 요것도 또 그래. 옛날부터 보면 어떤 특별한 장수들을 표현할 때 뭐 손가락 사이에 막이 있다, 아니면 겨드랑이에 막이 있다, 이런 이제 전해 오는 얘기들이 많잖아.
뭐 그런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특징은 전생에 보시와 에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사서법, 보시 에어 이행 동사 사서법 우리가 공부했던가? 안 했어요. 아직 안 했군요. 보시는 베푸는 거고 에어라는 것은 사랑스러운 말이고 이행이라는 것은 요 한자가 틀렸네. 이행은 이익되는 행위 상대방에게. 그리고 동사라는 것은 이제 함께 함으로써 뭐 함께 하는 일이야. 그래서 요런 네 가지가 그 사서법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있잖아요. 근데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는 것은 마음 이야기거든. 마음은 법부님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이 마음을 법부님한테 보낼 수가 없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법부님 잘 모른다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은 이렇게 내 마음을 자비희사로 가득 채워나가는 공부거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자비희사로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법부님한테 어떤 모습을 보이겠어? 자비희사로, 그러니까 자비희사라는 이 네 가지 마음을 내 안에 채우는 공부를 하면 이 공부의 결과로 내가 법부님을 상대로 이제 우리가 지금 만나잖아. 그럴 때 내가 법부님한테 보여주는 행위가 뭐냐 하면 첫째, 베푸는 보시. 무엇은 내가 법부님한테 베풀고자 노력하게 되죠.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랑스럽게 법부님한테 도움되는 말을 하게 되죠.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법부님한테 이익되는 행위를. 아니 왜냐하면 내 마음이 자비시사 이래가지고 법부님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법부님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법부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혹시 법부님이 나한테 좀 불편을 가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요게 자비희사 네 가지 마음이거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는데 내가 어떻게 법부님하고 만날 때 무언가 베풀고자 하지 않고 사랑스럽게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이익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어. 바로 이런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내 안에 채워질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이 보시, 에어, 이행, 동사라는 네 가지 법인데 요거를 사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여기서는 전생에 그 사서법을 많이 지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전륜성왕이 되면 수하들을 잘 섭수한다 해서 바람은 장자 내지 뭐 시동들에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되고요. 이제 출가해서 부처가 되면 전생에 이렇게 사서법으로 이 말도 그래. 사섭에서 섭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포섭하다 이런 말이거든. 네 가지 포섭하는 법이야. 베푸는 사람 편이 되겠어요? 베풀지 않는 사람 편이 되겠어요? 당연한 거잖아. 그지? 바로 그렇게. 근데 이제 이게 말처럼 실천하는 건 쉽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자비희사라는 마음을 채우는 공부를 하면 이게 드러나서 행위할 때는 저절로 이런 네 가지 그 사서법, 포섭하는 법으로 드러난다고. 달리 말하면 이게 내 편 만드는 법인 거야. 아니 그런데요. 이건 먼저 우리 사서법 공부할 때 이제 자세히 보는 거지만 세상에 내 편이 있다라는 거하고 내 편이 없다라는 거하고 어떤 게 살기 쉬워요? 내 편이 있어야지. 요거를 이제 때로 보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 편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사람들 선거에서 표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방법이 정당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오히려 역효과 가져오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 부작용이 커서 안 되고 그러나 이렇게
사무량심을 내 안에 채우는 공부의 과정에 의해서 사서법이라는 내 편 만드는 포섭하는 이런 삶을 살면 당연히 사람들이 내 편이 된다고. 이렇게 내 편 만드는 거는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베푸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 옆에 편이 많어 이런데 왜 네 편이 많냐 하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이런 사서법을 실천하는 업을 전생에 많이 지었어.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태어났어. 그러니 전륜성왕이 되면 수하들을 잘 섭수한다라는 요 말이 뭐냐 하면 많은 부하들이 내 편이 되어가지고 진정으로 나를 위해 주는 거야. 그러면 왕해 먹기가 얼마나 쉽겠어. 뭐 이런 의미. 그런가 하면 이제 출가해서 부처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잘 따른다.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 신인간, 아수라, 용, 간다파들이 잘 따른다라고 해서 부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존재들이 부처님을 그래 뭐라 불러? 천인사. 이래서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 이러면 사람들이고 신, 인간, 아수라, 용, 간다파 이런 요 부분은 다 포괄해서는 신인 거야. 그래서 이 인간과 신들이 그저 우리 부처님하고 말하자면 부처님 편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요 경이 디가니까야 30번이면 디가니까야 31번 아따나따 경이라는 경이 있어. 그 경에서는 인간보다 바로 위에 있는 하늘이 사왕천이잖아요. 사왕천에 있는 네 신들 사천왕이라고 불리잖아. 그 사천왕 중에서도 으뜸이 북쪽 세상의 왕이거든. 그 왕이 웨사와나 대왕이라고 해서 이 왕이 웨사와나 대왕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부처님 제자분들 가운데 이 사왕천에 있는 폭력적인 존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부르라고 해주십시오. 부처님의 제자분들을 우리가 보호해드려야죠. 이래가지고 아따나따 보호주라는 거를 이 보호주를 외우면 저희가 쫓아가서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부처님 제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경찰 역할을 해주겠습니다. 이러는 장면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얼마나 부처님 편이 되었으면 부처님 제자들까지 우리가 알아서 경찰 노릇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네, 요런 거. 하여간 전생에 사서법을 많이 실천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부처님 진정한 편이 많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대인상 9번에서 10번. 손가락이 길다라는 게 9번이고 몸의 털이 위로 향해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10번이에요. 털이 이렇게 향해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야말로 보통의 사람들과는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특별한 특징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전생에 이익과 관련되고 법과 관련된 말을 하는 자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었고 생명들의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자였고 법다운 제사를 지내는 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익과 관련되고 법과 관련된 말을 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뭐 당연하죠. 이익과 관련되고 법과 관련되는 말이니까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이익과 행복을 얻겠죠. 법다운 제사를 지내는 자였다 이랬는데 제사라는 의미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죠. 제사. 이 제사는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옛날에 부처님이란 존재가 아예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막 짐승들을 수천 마리를 죽여가지고 그 목숨값을 신에게 바치면서 이 목숨값을 받고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주십시오. 이제 이런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있었다고. 뭐 왕이고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사실은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이익과 행복을 원하면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이 되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이익과 행위를 바라면서 정작 행위는 어떻게 해? 생명을 수천 마리나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이익, 행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요. 이거는 해로움이고 괴로움을 만드는 지옥 가는 행위라고. 이런 건 뭐냐 하면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부처님이 전생에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 부처의 가르침을 설할 수 없을 때 그때에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법을 설하던 그러던 시절에 제사를 지내려는 왕이 어떻게 제사를 지낼까요? 수천 마리의 짐승을 죽이려고 준비해놨는데요. 이럴 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야. 안 됩니다. 그렇게 수천의 짐승을 죽이는 거는 왕께서 희망하는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은 생명을 죽이는 방법 말고 오히려 그런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십시오. 보시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보시를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보시는 공덕행위고 상대방에게 생겨나는 그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성질이 있잖아. 그러니 보시는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생긴다고. 요게 부처님 전생에 사람들을 이끌었던 제사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제사라는 요 말 자체가 내가 제사를 지내야겠다라고 하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따라오는 어떤 일을 해야겠다. 요 얘기라는 거야, 제사가. 그리고 나면 이제 부처가 되어가지고도 제사를 지내. 부처가 되어서 제사를 지내는 방법은 뭐냐?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제사 방법이 있느냐라고 알려주는 게 불교 신자로서의 바른 신행을 하는 거. 그래서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니고 보시하고 또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닦고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깨달음의 길, 이 수행. 요거를 이제 달리 말하면 무상을 닦는 이제 요런 불교 신자로서 삶을 향상하는 바른 신행을 닦아가는 곳이 이게 뭐냐? 그대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제사다. 그래서 불교에서 제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사는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하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 제사는 바로 그렇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 거다. 우리가 법회 마칠 때 보면 그 세 번째가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사실 이제 이 제사라는 말이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좀 애매함이 있어서 그 제사라는 말 대신 자선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원어에서 보면 제가 이래 했잖아.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이래 했죠. 얀야라는 말이 제사라는 단어의 원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공부를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불교 신자로서 뭐 세 가지 공덕행 보시, 계, 수행 이런 공덕의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제사라고 표현되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법다운 제사를 지내는 자였다. 그 부분이 설명이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전생의 업 때문에 제가자 전륜성왕이 되면 소유의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최고가 되고 제1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고 최상이 된다. 당연히 이런 제사를 지냈으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전륜성왕이 된 거죠. 그러나 출가해서 부처가 되면 모든 중생 가운데 최상이고 으뜸이고 우두머리고 가장 높고 뛰어나다. 부처님, 법을 가진 자, 으뜸. 뭐 이런 부분이죠. 제사를 지내는 일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특징은 사승장단지와 같은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뭐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건 이런 특징이야. 전생에 무엇을 내가 빨리 배워야 하고 빨리 실천해야 하며 오래 수고하지 않아야 합니까? 라면서 기술이나 지식이나 행실이나 사업을 열심히 배우는 자가 되었다. 여기서 오래 수고하지 않아야 합니까? 요 얘기가 뭔가요? 우리가 기술이 명확하면, 그러니까 기술을 잘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하는데, 심지어는 장작을 팰 때도 장작 패는 기술이 딱 있으면 한 번 딱 치면 쫙 갈라지잖아. 장작 패는 기술이 없으면 10번은 내려쳐야 예쁘지 않게, 뭐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빨리 배우고 빨리 실천해야 하고, 그래서 오래 수고하지 않아야 됩니까? 부처가 되는 길도 그렇죠. 부처가 사선삼명의 과정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부처가 되는 길을 알려주는데, 이런 길을 바르게 배워서 실천하지 않으면 삶을 향상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못 가기도 하고요. 네, 그런 맥락이야. 그래서 기술이나 지식이나 행실이나 사업을 열심히 배우는 자였다. 그러면 제가 전륜성왕이면 왕이 누릴만 하고 왕에게 속하고 왕을 기쁘게 하고 왕에게 어울리는 것들을 즉시에 얻는다. 그리고 출가해서 부처가 되면 사문에게 어울리고 사문을 구성하고 사문을 즐겁게 하고 사문에게 적당한 것들을 빠르게 얻는다. 여기서 이제 사문이란 말은 뭐 때로는 뭐 외도의 사문 이렇게도 표현하고 출가한 사람 말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일반적으로는 또 깨달아 아라한된, 그래서 바라문이라고도 하고 사문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럴 때,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사상의 성자 이럴 때 네 부류의 사문이라고 한다고. 사문이 있다, 두 번째 사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제 깨달아 부처 되었을 때 그런 거죠. 12번째 특징입니다. 살과 피부가 부드러워서 더러운 것이 몸에 붙지 않는 특징이 있다. 전생에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찾아가서 존자시여,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해로운 것입니까? 무엇이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고 무엇이 비난받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을 받들어 행해야 하고 무엇을 받들어 행하지 않아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행하면 오랜 세월 불행과 괴로움이 있게 되며 제가 무엇을 행하면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요거 뭔가요? 우리가 이제 뭐 사띠 삼빠지 않냐? 사띠와 바른 암 이렇게 말할 때 보면 늘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는 걸 말하죠.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유익하냐 무익하냐 이런 식 나오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공부한 분들을 찾아가서 어떤 것이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요거를 이제 배웠다 이런 얘기죠. 제가자가 되면, 전륜성왕이 되면 큰 지혜를 가진다. 소유의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서 누구도 지혜에 관한 한 그와 동등하거나 뛰어난 자가 없다. 출가해서 부처가 되면 큰 지혜, 분석적인 지혜, 환희하는 지혜, 민활한 지혜, 예리한 지혜, 꿰뚫는 지혜를 가진다. 모든 중생 가운데 지혜에 관해 동등하거나 으뜸인 자는 아무도 없다. 라고 해서 부처가 되면 이런 지혜의 완성, 요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결국은 뭐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유익한지 무익한지 이런 부분을 바르게 알아야 그 바르게 아는 가운데 유익한 쪽으로 삶을 이끌어 가지고 부처가 되고,
그렇게 유익한 쪽에 있는 거, 유익한 쪽에서 삶을 이끄는 거, 요런 것을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혜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째 특징은 몸이 황금빛인 특징이에요. 전생에 화를 내지 않는 자였다. 결코 절망하지 않고 많은 말을 하여도 비난하지 않았고 화내지 않았고 악의를 가지지 않았고 공격적이지 않았으며 분노와 증오와 후회를 드러내지 않았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융단과 외투와 섬세한 암화포와 섬세한 면직물과 섬세한 비단과 섬세한 나무 껍질로 만든 직물을 베푸는 자였다. 기본적으로 화내지 않는 사람이면서 이렇게 옷과 관련해서 베푸는 이런 특징을 말하고 있죠. 글쎄, 화를 내면 일단 붉어지잖아. 화를 내지 않아서 몸이 황금빛일까? 먼저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옷을 만드는 섬유를 베푸는 이런 것에 의해서 제가자 전륜성왕이 되면 섬세하고 부드러운 융단과 외투와 섬세한 암화포와 섬세한 면직물과 섬세한 비단과 섬세한 나무 껍질로 만든 직물을 얻는다. 출가해서 부처가 되면 섬세하고 부드러운 덮을 것들, 외투, 섬세한 암화, 섬세한 무명, 섬세한 비단, 섬세한 모직 등을 많이 얻는다. 라고 해서 부처가 되면 역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좀 편히 지내십시오 라고 입을 것을 또 이렇게 좋은 입을 것을 많이 보시를 하죠. 그런 게 많이 얻는다. 14번째 특징은 음경이 감추어진 것이 마치 말과 같은 상 이렇게 되죠. 전생에 오랫동안 같이 살았다가 오래 헤어져 있었던 친지와 친구와 동료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아들이 되어 어머니와 다시 만났고 어머니가 되어 아들과 다시 만났으며 아들이 되어 아버지와 다시 만났고 아버지가 되어 아들과 다시 만났으며 형제가 되어 형제와 다시 만났으며 누이가 되어 오빠와 다시 만났고 오빠가 되어 누이와 다시 만났으며 자매가 되어 자매와 다시 만났다. 다시 만나서는 크게 기뻐하였다. 라고 해서 윤회하는 삶의 과정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제가자 전륜성왕이 되면 많은 아들을 가진 자가 된다. 1000명이 넘는 그의 아들들은 용감하고 씩씩하며 다른 군대를 정복한다. 출가해서 부처가 되면 많은 아들이 있다. 수천의 그의 아들들은 용감하고 씩씩하며 다른 군대를 이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은 부처님은 아들 하나밖에 없죠. 그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부처님을 말할 때 사생자부 그래서 부처님을 아버지, 자애로운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에서도 보면 특히 이제 출가자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보면 사꺄의 아들이다. 부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말하는 경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그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아들이 있다. 네. 그 다음에 15번, 16번째 특징은 몸의 모양이 둥글게 균형이 잡힌 상, 그리고 굽히지 않고도 두 무릎을 만질 수 있는 상, 이런 특징이 있다. 전생에 대중의 섭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자는 이것에 적합하고 저 자는 저것에 적합하다고 고르게 알고 스스로 알았으며 인간을 알고 인간의 차이점을 알았다. 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서법에서 예를 들어서 하타카 장자 같은 경우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왔을 때 부처님이 그대는 어떻게 500이나 되는 이 커다란 무리를 이렇게 잘 따르게 하느냐 이랬을 때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부처님 가르쳐 주신 사서법의 실천을 통해서.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이제 바로 이런 표현,
이 사람은 이것에 적합하고 저 사람은 저것에 적합하다. 이렇게 잘 보아가지고 보시로서 함께할 사람은 보시하고 애어로 함께할 사람은 사랑스럽게 말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서법으로 함께해서 이 사람들이 저를 따릅니다. 라는 거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서법 관련한 업에 의해서 제가자 전륜성왕은 부자가 된다. 그는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졌으며 수많은 금은과 수많은 즐길거리와 수많은 재물과 곡식을 가졌으며 그의 창고와 곳간은 가득 차 있다. 출가해서 부처가 되면 부유하고 큰 부를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다. 그에게 이런 부가 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재산, 계의 재산, 시리의 재산, 옷다파의 재산, 배움의 재산, 보시의 재산, 지혜의 재산이다. 여기서 보면 전륜성왕이 얻는 재산들은 다 물질적인 재산이죠. 네. 그런데 부처가 얻는 재산은 어때요? 믿음부터 지혜까지 7가지죠. 네. 요거 우리 독송집에도 이제 나오지만 7가지 재산이라는 게 있다고 이런 얘기 제가 했죠. 법원님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놨어. 그 중에 얼마나 가지고 갈까? 한 푼도 못 가져가죠. 그지? 그게 사실은 현실이야. 네. 하나도 못 가져간다고. 네. 심지어는 원하지 않는 상속자에게 다 뺏기고 가는 거야. 넘기고 가야 돼. 네. 그런데 사실은 삶에는 죽을 때도 빼앗기지 않고 가지고 가는 재산이 있다는 거야. 믿음의 재산, 그렇죠. 재산, 희리의 재산, 옷다파의 재산, 배움의 재산, 보시의 재산. 그럼 물질적인 거는 몸이 이미 다른 몸이 되어서 윤회하니까 물질적인 건 가져갈 수 없지만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이 아직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지금 삶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대로 다음 생으로 이끌어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늘 공덕이라고 말하면 세 번째로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한평생 살아있는 동안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바른 신행을 통해서 이런 7가지 재산을 내가 많이 쌓으면 이건 죽을 때도 가져가는 거예요.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이미 이런 7가지 재산이 그대로 공덕과 같아서 다음 삶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건 하나도 넘겨주지 않고 다 가져가는 거야. 네, 부처가 되면 이런 재산이 많다. 이렇게 말하죠. 자, 17번부터 19번은 윗몸이 커서 마치 사자와 같은 상이다. 어깨가 잘 윗몸이 커서 마치 사자와 같은 특징이 있고 어깨가 잘 뭉쳐진 특징이 있고 등이 평평하고 곧은 특징이 있다. 전생에 참으로 이들의 믿음이 증장하기를, 계가 증장하기를, 배움이 증장하기를, 배품이 증장하기를, 법이 증장하기를, 통찰지가 증장하기를, 재물과 곡식이 증장하기를, 토지가 증장하기를, 인간과 가축들이 증장하기를, 자식과 아내가 증장하기를, 하인과 일꾼들이 증장하기를, 친척들이 증장하기를, 친구들이 증장하기를, 일가들이 증장하기를 이라고 많은 사람들의 이로움을 바라고 복리를 바라고 편안함을 바라고 육아 안온을 바라는 자였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요 말 그대로가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애의 마음을 갖는 뭐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 제가자여서 전륜성왕이 되면 아무것도 잃지 않는 자가 된다. 그는 재물과 곡식, 토지, 인간과 동물들, 자식과 아내, 하인과 일꾼들, 친척들, 친구들, 일가들을 잃지 않으며 모든 성취를 잃지 않는다. 이렇게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애의 마음을 쌓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당신 행복하라고 바라는 마음인데 웬만해선 당신이 나를 나빠지라고 반응하진 않는 게 더구나 이런 자애의 마음은 사서법으로
드러나가지고 내 편이 만들어지잖아. 이제 그런 과정 같이 보면 잃을 게 없어. 다 내 편이지 뭐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출가해서 부처가 되면 퇴보하지 않는 존재다.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가 퇴보하지 않고 성취한 모든 것이 퇴보하지 않는다. 이렇게 같은 맥락이죠. 나타나고요. 자, 나는 요거를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남아있는 게 많다. 저기 19번까지 오늘 했거든요. 네네. 여기까지 하고 법우님 우리가 30 이상만 잘 배워도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냥 32가지 특징이 있어 요렇게 볼 게 아니라 그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전생의 업. 네. 그래서 요게 포괄적으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다. 요걸 말하잖아요. 네. 지금 법우님이 정곡을 말한 거야. 요런 것만 잘해도 이렇게 말하는 게 요런 것만 잘해서 그게 완성되면 부처가 되기 위한 30 이상을 갖고 태어나는 부처님의 전생이 이런 업들을 지었기 때문에 금생에 부처가 되는 토대가 마련됐어. 이런 이야기거든. 맞아요. 바로 이런 업들을 짓는 게 부처가 되기 위한 방법이고 우리가 부처님에게로 좀 더 접근하는 삶을 향상하는 그런 방법이거든. 네.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책에서는 없는다라는 것만 이제 적어놨지만 이렇게 별도의 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어떤 업을 지을 때 이런 성과가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 예, 법은이 말씀하신 그게 지금 오늘 수업의 요점인 거죠. 자, 시간이 뭐 다 돼서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요. 네네. 평상시 같으면 제가 조금 후다닥 끝내자 할 수도 있겠는데 법우님 어제 그저께 계속 이어지는 집안의 우환 때문에 사실은 뭐 웬만해서는 스님 나 오늘 법회 못 가요 이래기가 쉽지.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하러 오셨는데 조금이라도 넘기지 않고 맞춰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다음 주에 뭐 조금 더 하죠. 네, 오늘 그럼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가토 바가와따 담모 숙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려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 마항 얀양 야지뚱 양 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 다낭 냐띠 샬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 다낭 페 다냐띠 샬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회 등을 함께 다뤘습니다. 이 법회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